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소설가가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일생이 무슨 뜻이냐? 하나 일자야. 하나. 1, 2, 3, 4 하나 일생. 한 번 사는 거예요. 날 일자가 아니라 하나 일생. 그래서 삶은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운동 경기를 해서 다시 할 수 있어요. 플레이 어게인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졌어. 장기를 뒀어. 바둑을 뒀어. 다시 듣자. 다시 들 수 있어. 야, 축구 경기 이번에 졌으면 다음 해에 우리가 이길 거야. 더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나 인생은 한 번이야. 일회성이야. 그래서 인생의 종말에 이르러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후회하는 것은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인생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까요? 이 사는 것이 일회성이라 그랬죠. 한 번 사는 거예요. 윤회, 다시 산다는 것은 그것은요 진화론 있잖아. 우리가 진화론. 아니 아메바가 조그만 미생물이 커가지고 벌러지가 되고 또 뭐가 되고 그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토끼도 되고 사람도 됐대. 진화론. 풀들도 그냥 이런 풀이 이렇게 돼가지고 살구나무도 되고 배나무도 되고 감나무도 되고 이 다 분패가 됐대. 이게 다 진화가 됐대. 어디 처음 한 개의 시작에서 진화가 됐다고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진화론은 허구성이에요. 허구성.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뭔가 누군가의 지적 설계야. 누군가 설계된 거. 이 세상은 모든 참 피조물들은 지적 설계야. 누군가 어떤 지식을 갖고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적 설계론인데, 근데 전 세계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 어둠의 권세가 지배. 그러니까 진화론을 그게 그냥 다 학교에서 다 가르쳐. 교회에 오던 학생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배웠는데 학교 가니까 아이고 이게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침팬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대. 그냥 그걸 믿으니까 혼동이 와. 야,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래버려.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원숭이에서 고릴라에서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는 과정 중에서 70% 사람이 되고 80% 사람이 되고 90% 사람으로 진화되어 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마리라도 나와야 돼.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지금도 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원숭이에서 이제 40%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너는 좀 이따 보니까 오늘 70%까지 사람으로 진화돼서 진화되어. 그렇지. 이게 사람이 거의 됐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수천 년을 거슬려 봐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저 4,000년, 5,000년 전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들과 이집트 문명에 있던 그때 그 당시에 사람의 육체와 오늘날 우리 육체와 동일하다고. 진화론은 이거는 학설이고 거짓이고 다시 제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속임수예요. 인간을 속인 거예요. 그럼 환생은 뭘까요? 제가 환생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라는 미래학 이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진화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이분이 환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른 것을 환생하는데 지상세계를 졸업하고 계속
환생하고 거듭거듭 났을 때 영의 세계로 간다. 800생을 해야 된다. 800생. 그러면 70세 식사한다면 800년이면 5600년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야 일단 영계에 7단계까지 있는데 12단계까지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7단계까지 있는데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다가 제4단계까지 이러면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 단계가 된다.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단계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영적 세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강연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대학에서 그런 얘기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 뒤에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로 나누어진다고요. 진화론이 허구이고 사탄의 속임수며 거짓말인 것처럼 제가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환생도 역시 사탄이 인간을 혼탁하게 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속고 있는 거예요. 환생도 절대로 환생돼서 다시 다른 것이 되고 짐승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고 사탄의 기만술 속임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2000년 전은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가 500만밖에 안 됐다. 그 다음 때 지금 70억이 됐는데 그러면 6억 9,500만 영혼 언제 어디서 태어난 그 영혼이 왔느냐고요. 그렇잖아요. 4,000년 전 지구의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70억이 됐거든. 그럼 나머지 6억 9,500만의 영혼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D.L. 무디 같이 하나님을, 찰스 피리 같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결투를 해요. 정말 살아있다면 내게, 아니면 난 당신을 믿고, 아니면 난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거. 그러고 나니까 너무 확실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이게 경험한 대상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받아 주소서. 경험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들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이 참 그만. 내 죄 사함 받고서 주님을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어.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가사 내용 속에서 찬송가를 부를수록 그게 내게 들어와서 부딪혀오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본론도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인생은 일회성이야.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나가면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저 사막에,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중동 지방에 사막이 있는 그 사막에 40도 50도로 찌약이 내리죠. 이거 모래바람이 나는 낙타를 타고 길을 가는 행상이 있어. 물이 다 떨어져서 가죽부대에 물이, 낙타는 등에 물을 저장해 놔서 한 달씩도 물을 안 먹고 산대. 인간은 물주머니에 물이 떨어져서 모래바람을 가는데 저기 보니까 아우 푸른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거기에 호수가 있어. 이야, 물이 고여있는 잔잔한 호수가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호수를 가는 거야.
들고 그 호수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수가 온 데가 없어지고 물에서 그래. 그게 신기루야. 신기루.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왔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거 내가 허상을 내왔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느끼는 것. 이게 후회야. 후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인생일 때 가장 소중한 것. 잊어버리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부귀영화 권세 다 포기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외아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하시려고 했다는 그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 없어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왜 이런 찬양할까요? 왜 눈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도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왜 이런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너무 벅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이게 경험된 믿음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복스러운 소식이야. 복스러운 소식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되게 복스러운 소식이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걸,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맛보고 알았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누가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자가 뭐 72세가 82세가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 사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아니 50만 되고 못 살고 40대 죽고 병도 많았지만 의학 기술도 없었지만 단명했어. 그러니까 한 명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상여를 갈 때, 상여 나갈 때 부르는 그 상여 있잖아요. 그게 노래를 내가 몇 가지 적어봤더니 아침나절 성한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신라 같은 약한 몸이 태산같이 병이 들어 푸른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 쓸데없고 화타 편작 소용없네. 초자불로 앉혀놓고 만한 소라 다 못하고 눈물 잊고 이별하고 황천길로 떠날 적에 빈손 들어 배 위에 얹고 황천길로 들어갈 때 저승길이 멀다 하며 대문 밖에 저승이라 이 대문을 썩나서다 다시 돌려 돌아와서 방문안을 들여다보니 머리맡에 약그릇과 지성군 하던 모양 여기저기 던져놓고 초자곤속 돌아앉아 눈물 짓고 있는 모양 산천초목 설위하여 일층 간장 다 넘는다. 여보시오 사자진들 혼자들 노잣돈도 갖고 가오. 만담개유 애걸한들 어느 사자 들을쏜가. 불쌍하다 이내신세 인생하지 만극하다. 이런 노래가 있어. 이게 상여 나갈 때 부르는 노래. 오 너구리오 오 그런 부르는 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이 살다가 죽는 게 슬픔이야. 절망이야.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가 그렇게 절망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 얘들아, 이제는 잠깐이야. 내가 예비해놓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 길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 짐져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라. 너희 짐을 벗어라.
너희 마음에 부담을 벗어라. 죄책감을 벗어. 내가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마. 소망을 주마. 평안을 주마. 내게 강과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평안이 와. 기쁨이 와. 이것을 주셔. 그리고 죄에서 용서 안 받았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평가받는 시간이야. 극장시간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죽음의 순간은 이제 세상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올라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부르는데 그 순간은 내가 살아온 날들을 거기서 평가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죽음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슴 벅차고 죽음이 오니까 기다려지는 시간, 소망의 시간이야.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준비하려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것만 누리려고 하던 놈들은 그 순간이 곧 소망이 아니야. 두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서 천국은 보이지도 않아. 돈줄만 해보여. 그냥 천국이 아유 천국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더 좀 살았으면 좋겠어. 오래 살았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 누리고서 이거 죽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워. 이게 인생들의 모습인데요. 세상에 누리는 것들은요,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부경을 누려도요, 그런 지나고 보면 꿈꾸는 것과 또 다르요. 꿈꾸는 것. 제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가 50년 전, 50년도 더 됐지. 1967년도에 전당 저기 3사단 철원 와수리 거기 가서 군대 생활을 해. 내무관에 전등이 없어 호롱불 달아서 저기 석유 호롱불 달아놓고 삐치카는 이만한 삐치카에 조개 펴내서 불 떼고 연병장 나가면 눈이 물가요. 거기서 쓱 훈련하고 68년도 1월 달에 김인종을 넘어가서 무장공비 31명이 넘어가서 청와대에서 그때야 그때 내가.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심했지. 그런데 그것들이 그 고생하던 것들이 지금 하면 꿈꾸는 것 같아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에 왕이 되고 뭐 객동같이 권력이 들이고 뭐 진시황제같이 진시황제가 51살에 죽었어. 진시황제는 그냥 너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옆에 내시만 떨어다니는 내시만 아무도 얼굴도 제대로 못 봐. 중국 대륙을 순회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왕이 진시황이 죽은 것들을 알지 않으려고 거기에 조고라고 하는 내신 녀석이 제일 치근이야. 조고가 왕이 죽은 걸 숨기고서 마차가 갈 때 왕이 진시황이 썩는 시체나 냄새를 나잖아. 그걸 숨기려고 마차에다 생선을 실어서 생선 썩는 걸 같이 해야 돼. 전국 돌아가요. 그리고 왕의 직위를 이용해서 조고인이 지가 다 왕명을 내려. 지가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세자였던 왕세자였던 똑똑한 왕세자가 있었는데 진시황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도장을 쳐서 너는 자결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왕이 계승자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자결하란다고. 그러니까 자결을 해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무서운지. 그게 왕이 계승이 없어졌어. 그런 다음에 진시황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조고가 또 명령인데 제일 고생이 뭐 현웅가 뭐 한 그 아주 치작기 같은 그 놈한테 왕을 준다고 해가지고 지가 명령이 그게 왕이 됐어. 그런 진시황의 후임이 그런 민망이 그런 다음에 지가 이제 다 한 그게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왕 앞에서 사슴을 갖다 놓고 폐하 여기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 조고가 거기 문무개 신하들이 가득 쳤는데 이거 왕이 그래. 아유 경은 왜 그렇게 웃기는 말을 하시오. 그게 어떻게 사슴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요? 사슴이지. 지록이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말입니다. 그래. 하하. 그게 어떻게 말이냐 사슴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 여러분들 이게 사슴이요 말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조고가 권력을 다 누린 거예요. 지가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천사쪽을 남았잖아. 그게 지옥이 뭐야? 그게 뭐예요? 세상 권력이야. 세상 명예야. 부귀영화 다 누렸어. 온갖 재물을 누리고 그냥 다 했어. 죽을 때 소용없어. 다 꿈꾸는 것 같다. 다 꿈꾸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전방에서 거기서 붙였었을 때 거기 부비치로 있었지? 방탄조끼를 입고서 그 뒤무지를 내가 지뢰 탐지기로 돌아다녔었지. 지옥에서 밤새도록 내가 경계에 섰지. 뒤무지 앞에 가서 야간장 뭐 방청 위에 서서 있었지. 그게 다 생각나는데 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세상 부귀야. 너만 따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나의 생명이 구원받은 확신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받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라는 주님 손잡고 주님 앞에다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나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을 갖는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에 이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도리를 복잡하게 난해하게 하지 않으셔서 간단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여인을 몸을 통하여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셔서 죽을 때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될 때가 저기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서 마지막 딱 십자가에 올라가서 마지막 거기서 정점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 그래서 인류의 죄가 예수님 죽임 속에 다 포함돼서 내게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 저 노숙자들도, 저 모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인간들의 죄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어. 다만 네가 그걸 받아들이면 돼. 누구든지, 노숙자든지 일본 사람든지 중국 사람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거 네 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게 아니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돼. 거듭남. 중생의 은혜가 되죠.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사함, 내가 가는 길은 이제 천국길이요. 이게 중생의 경험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이 돼서도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며 내 목적을, 주님을 데려다가 내 목적을 이루고 있어.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도와주시오.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간단한 건데 십자가에 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는 말이요 이 성경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단한 것을 주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영어의 원어는 히스 스토리야. 누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야.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일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과 나오는 저 멀리 구발이가 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며 나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 아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자라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의 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길이라는 것 나에게는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새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며 구원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